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결혼을 하셔서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그 자녀들을 낳아서 이렇게 얼굴을 보거나 그 자녀들의 말하는 모습이나 혹은 음식을 먹는 모습이나 혹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의 이미지가 그 자녀들에게서 보이는 걸 여러분이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의 모습이 나오죠. 그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함께 섞여서 나옵니다. 특별히 얼굴을 보면 얼굴 윗부분은 아버지가 보이는데 밑에 부분은 어머니가 보이고, 그게 바로 이미지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람에게서 비춰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이제 조금 우리 그 어려운 단어로 쓸 때 반영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반영한다. 비춘다는 거죠. 비춘다. 거울에 우리의 얼굴이, 우리가 거울에 우리 얼굴을 비추어 볼 때 그 거울 속에 우리의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에게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와 불순종으로 타락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부여한 임무, 사람에게 부여한 책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만드실 때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왕으로 창조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그 사람의 기능, 그 사람이 본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다.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위대한 교회인데 사람은 위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창조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미지라는 것은, 사실은 형상이라는 것은 원판이 있습니다. 원판 혹은 원본이 있고, 원본이 있은 다음에 그 원판과 원본의 이미지, 그 원본이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본이에요. 오리지널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오리지널이고 우리는 그 오리지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 우리가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 오리지널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에 있어야 돼요. 형상이 이 오리지널하고 좋은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이미지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오리지널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좋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우리의 오리지널인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다. 자,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주와 만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왕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자라는 말을 구약적인 이 전체 컨텍스트에서 볼 때는 예배자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왕으로 만드시고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사람이 만물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뱀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는데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다른 피조물의 말을 듣고 그 피조물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사실은 왕으로 만든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한 말은 사실은 사탄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버리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할 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때 그때 우리의 왕적인 지위, 왕적인 영광이 지켜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를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품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이 비춰지고 악마의 모습이 비춰지고 살인자의 모습이 비춰지고 간음자의 모습이 비춰지고 사기꾼의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비추라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 악마의 이미지, 더러운 죄악의 이미지가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훼손된 우리에게 있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아마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창세기 1장에서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 우리가 영어로 이미지란 단어를 쓸 때 소문자 I 이미지입니다. 소문자 이미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긴 한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사람은 타락할 수 있고 사람은 불순종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캐피로, 즉 대문자 I 이미지예요. 완전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이 땅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형상.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인격적 구별이 사라지진 않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연합과 하나됨을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한다라고, 영적인 의미에서 결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직분이 우리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말했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인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고 영원한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영원한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왕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선지자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다시 우리에게 주님은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창세기 1, 2장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만드실 때 이미 우리를 왕적인 존재로 왕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완전한 의미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더 이상 불완전으로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냐? 베드로 전서 2장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직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도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지자가 되고 선포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오늘날 말로 하면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는 이제 사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것이 완성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왕들로 다시 회복되었고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선지자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떠함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왕족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왕인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지구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우리의 다스림이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주와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아요. 그 다스림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다스림을, 어떤 통치를 우리는 하게 되는가?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매우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앞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될 터인데 그 이전에 너는 누구를 다스리라는 겁니까? 나를, 너 자신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왕은 죽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뭘 죽이고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을 컨트롤해야 됩니까? 바로 나 자신.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악함들을, 그 죄를 주님 앞에서 죽이고 말씀의 칼로 제거하고 컨트롤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왕다운 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릴 존재로 이미 우리를 만드셨어요.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이 되었어요. 영원한 다스림, 영원한 통치를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너는 먼저 너 자신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칼로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려야 돼. 나를 다스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는데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음의 제사였어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드렸던 그 모든 제사는, 그 반복적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끝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영단번의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드려졌던 모든 짐승 제사와 반복된 제사는 다 종결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는데 뭘 드리라는 겁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또 사회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전체를,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딸들로 만드셔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만 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만 가지 말고 우리의 온 몸으로 의의 병기, 하나님 나라의 군사,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왕다운 왕으로, 예배자다운 예배자로, 또 선지자다운 선지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능력 있게 담대하게 어떤 공격과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생명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살고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살고 선지자로 증인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 땅에서 핍박이 없을 것 같고 반대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왕다운 왕으로,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선지자다운 증인다운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하지만 동시에 이기는 자가 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려워할 것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 없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왕의 직분,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 예배자의 직분,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의 직분, 증인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간 다음에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할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걸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종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산다 할 때 이 섬김이라는 단어, 이 섬김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섬김과 예배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원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서비스라는 단어, 봉사라고 하는 서비스라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죠. 섬긴다는 것과 예배한다는 것은 동일한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예배자로 만드셨는데 그 예배자로 만드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예배자로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해봅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누구를 다스릴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천사들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천사들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에서 다스림이라는 말은 사실은 관리하고 잘 지키고 잘 보존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지키는 자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중요한 프로젝트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탐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탐험하는 자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존재로 우리는 남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각, 세상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자꾸 평가절하하고 우리 자신을 자꾸 연약한 존재로, 자꾸 부족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높이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죽이면서 내 몸과 내 전 인격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반대와 저항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예배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자들이므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발견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인들, 위대한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